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러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독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실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오늘날같이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끝없이 시험하고 또한 육에 속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끝없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어떤 말씀을 적용해서 깨달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또한 육에 속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세의 인도함을 받으려 했지만 늘 끝없이 뒤를 돌아보고 애굽을 향해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우고 넘어질 자를 넘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쫓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갈 수 있고 또한 육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과 얼마 듣지 못하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역사했고 또한 그 생각들을 진리의 말씀이 주장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갔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도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중심이 되었는지 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도사리고 있는지를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을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보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험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항상 이 세상은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시험 속에서 삽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또한 진리에 접근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시험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진리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마귀도 그 즉시 시험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끝없이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쫓겨나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근데 보내려고 하는 목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육체에 남은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이 이렇게 양육하지를 못했어요. 3주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직접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단이 막고 또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질 않아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환난 중에 오늘 3절에 나오는데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게 하면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이 거듭나고 생명을 얻게 되면은 마귀는 항상 틈을 엿봐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빛을 끌려고 요동을 칩니다. 근데 알면서도 당하고 또 몰라서도 당하고 그런 일들은 수시로 없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지켜가지고 마귀가 대적해 올 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대적해서 공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전신갑주로 있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요동치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면은 마귀가 더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북돋기 위해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 이제 한번 시험이 지나가고 환란이 지나가면 끝나면 좋은데 죽을 때까지 계속 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쫓으려고 하면은 더 시험이 와. 진리를 안 쫓고 아예 세상에 빠져서 그냥 살아버리면 세상 사람은 들어와. 근데 믿는 사람들은 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깨트려져 가지고 완전히 거듭나 가지고 완전히 자기 생각이 없이 오직 예수의 생각 안에서 모여 가지고 진리 안에서 함께 진리 안에서만 함께 있게 되면은 도피성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세상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고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고 또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끝없이 또 가족 간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적 속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끝없이 부딪히게 되고 그 속에서 마귀는 어찌든지 불을 끄기 위해서 또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거울로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거울로 비춰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지 않으면 마귀 대적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로함으로. 자, 지금 이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됐어요. 가도 뭐 어차피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보내서 대신
바울이 권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데살로니가에 전해서 그들이 그 환난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굳게 믿음에 서가지고 소망 중에 출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3절.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실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인데,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것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마귀가 그렇게 대적을 해오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귀는 식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대적해와요. 그것도 대적도 그 무슨 양의 탈을 쓰고 하는 것처럼 엄청 좋은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대적이요. 그리고 마귀에 속는 사람들은,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 잘 속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꾀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답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덜 역사해요. 왜냐하면 쪽도 못 쓰기 때문에. 근데 어설프게 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사형 선고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쫓게 되면은 마귀는 끝없이 대적에 와서 어찌하든지 도구로 사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사단은 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해요. 예수님 때도 제자들을 통해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가까운 제자들. 베드로를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하고 유다를 통해서 역사를 했어요. 어느 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지 마세요. 저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안 믿고 세상에서도 안 믿어요.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기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속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속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믿음이 안 오는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니까. 그게 또 예수님도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리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안 넣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이 변하고 또 흔들리고 자기 이해 타산에 따라 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친구로 그렇게 가까이에서 지냈던 구약성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마귀는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 역사를 하지 않아요. 왜? 잘 안 속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가까이 믿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마귀는 더 역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물론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짓 기독교라고 했어요. 그 짝퉁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는 숨기기를 좋아해요. 들통나면 진짜는 들통날 게 없잖아요. 진짜니까. 그러니까 가짜는 항상 진짜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진짜같이 보이게 해서. 그게 성경 역사예요. 마귀가 왜 이렇게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고 기독교인끼리 왜 기독교인을 핍박하냐?
기독교인이라고 십자가 달아놓고 무슨 성경책 갖고 다니는 데다 기독교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으로 저는 안 봅니다. 90%는 저는 기독교로 안 봐요. 물론 90%도 안 될지도 몰라. 다 짝퉁. 그러니까 기독교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열매를 오히려 익기도 전에 다 해쳐버리기만 하는. 그래서 구원을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상태에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쫓아가죠. 이게 성경 역사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상 사람이 핍박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유대인들 기독교인 사도 바울로 들어서 조금 들어서 알고 있는 율법과 혼합해 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깨닫기도 전에 건너머 가지고 육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에 속한 사람,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 속한 짝퉁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냐? 마귀가. 마귀는 뭘 사용하냐? 죄를 사용. 마귀는 죄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의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먹고 산다는 좀 그런데 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속해갖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흙의 인생이라고. 흙으로 먹고 땅의 것을 찾아서 살다가 기독교인적 짝퉁 흉내를 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옥에 덜렁 떨어지고 나서야 후회하면 뭐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짝퉁은. 그 짝퉁은 진짜가 될 수 없잖아요. 본질이 짝퉁이니까. 그게 죄에 속해서 육에 속해 마귀에 속해 가지고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절대 진짜가 될 수가 없어. 진짜 되는 길은 어떻게 진짜 되냐? 죽어야 돼, 죄인이.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산 다음에 나는 없고 주만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 달라져요. 그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근데 마귀에 속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돼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사람을 보고 시험 들고 다른 사람의 말에 듣고 시험 들고 안 좋은 쪽만 바라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왜 나옵니까? 좁은 문께 나옵니까? 말씀을 쫓아 나옵니까?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을 보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시험 들어서 만약에 그런 시험 든 기독교인이라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람하고 경계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서 효과를 내는 건 정말 어려운데 효과 내는 것도 어려워요. 말씀 듣는다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오늘 2시간 들어도 한 말씀도 제대로 못 건지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제대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깨닫고 진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듣는 사람만 조금 들려올 건데, 근데 이 말씀이 소진되는 거는 좀 까딱해서 그냥 소진돼 버린다니까. 식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끝날 무렵이 돼가지고 점점점 육이 강해지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생각도 덜 나요.
저도 그런 걸 보여요 지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지금 제가 힘들어. 말씀 들어 보아도 그냥 집중력이 옛날보다 좀 떨어져 버렸고. 근데 이 환경이, 모든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마귀가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 손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겨우 견뎌가지고 정말 그 의의 열매를 가지고 정말 겨우 제출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세져가지고 마귀가 더 어렵게 만들어요. 기독교 짝퉁, 기독교는 이미 벌써 짝퉁으로 다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제 마귀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자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잘 굴러가기 때문에 이미 다 넘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진짜 기독교를 이제 꺼야 되는데, 진짜 기독교를 진짜를 짝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를 짝퉁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끝없이 단련하고 연단해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문교회가 여러분들 믿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저는 제가 믿음 지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나는 깨달았다는 말씀들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그러고 아니라면 아닐 것이고 각자의 믿음대로 자기 믿음을 자기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핑계 댈 수 없고 하나님도 그 자기 자아를 까지 침범하지 않아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쫓을 것이고 육적인 생각으로 아직도 마귀의 생각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은 그 생각으로 계속 쫓게 될 겁니다. 그건 선택 여지가 없어요. 자기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론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됐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이 역사하고 이 영적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그걸 안 받으려기도 안 되고 안 받으려면 저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돼. 저도 어쩔 때는 막 조용한 데 가서 그냥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많아. 조용하게 그냥 말씀도 생각도 잘 날 것 같고 이 현실을 보면은 사단이 너무나 역사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싫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고난이 와는 거예요. 고난이 핍박이 오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 않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가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걸 잘 알고 세속에 속한 사람도 알고 종교에 속한 사람도 잘 알아.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시간 불을 끄지 않으면 이들은 점점점 영적인 불이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눈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겠다.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거기서 뿌리치고 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뭐 달려오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이 세속에 속혀버리든지 마귀에 속혀버리면 마귀가 덜 역사를 하지. 그렇다고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육에 잠깐 편한 걸 선택할 거예요? 영의 고통 중이라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선택할 거예요? 그 선택을 영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 손해를 나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이든지 일단. 자,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유대인들 정말 다 거듭난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의 다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자, 5장 처음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적 교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갖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쫙 그 영적 교리들을 쭉 나열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고 그 사람들 겨우 구원받게 될 거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고 나서 보면 다 이미 예수님이 다 거기 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지금 쫙 나열하는 게 그냥 쭉 문자만 읽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속에 준비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영적 교훈을 하는데 이런 마음 중심이 안 되면 영적 교훈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냥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 그냥 쭉 문자는 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우리가 아무리 종교의 선을 행해도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이 사람들이 비로소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돌아옴으로써 의의 줄인 자가 의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인이 죽어야지. 자기 생각도 죽고. 그런 사람이 긍휼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마음의 온유함, 그 마음이 전에는 온유함, 뭐 선한 척, 착한 척, 종교적으로 뭐 양의 탈을 쓴 거예요. 그게 언제 이리가 태어나올지 몰라.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심보를, 육신은. 그 생각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마음에서 진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애통은 왜 애통합니까? 우리는 끝없이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서 만족이 없다니까.
끝없이 대적하고 시험받고 끝없이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고 그러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결국에는 계속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야, 가난하다는 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채우려고 그래요. 마음이 구덩이에요, 구덩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마음이 있는 한은 마음에 채울 수가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누가 우리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할 자가 누구냐? 요 마음 상태를 깨닫고 우리 마음을 다시 고쳐주지, 예수님이 고쳐놓은 사실을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키지 않으면 그 구멍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고쳐졌을 때, 그 마음의 성결함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쳐다보는 생각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세상을 믿던 그 믿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믿음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소망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봐야, 평생 살아봐야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슬픔밖에 없고 남는 것은 고통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가 사망밖에 안 남는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 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깨달지 않고 죄인이 죽어서 의인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이 지구에서 피할 길이 없어. 피할 수가 없어. 그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낚아채 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거 가지고 그거 갖고 티격태격하면서 이 세상 걸 차지하고, 세상에서 그 예수님 죽일 때 군왕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세해갖고 죽였는데 왜 합세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 그래서 끝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든 마음들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고쳐주지, 하나님이 고쳐주고 이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교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깨닫고 너희가 의가 내 마음에 채워졌다면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겠다. 내 10절 읽으려고 해서 10절 읽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고자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 마음 상태를, 자 14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자, 이 말씀을, 교훈을 7장까지 산상수훈을 쫙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았어. 그런 예수님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았어.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몇십 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어도 못 깨달아. 그런 사람이 태반이야. 그 의의 마음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해. 그러니까 그 맛만 봤다가 그 맛을 잃어가지고 짝퉁 기독교인이 돼버려. 소금이 없어져 버려. 만약에 너희가 맛을 이루고 거짓 기독교인이 돼버리면, 짝퉁이라는 얘기는 거짓 기독인이 됐다 이런 얘기야. 거짓 선지자.
거짓 기독교인, 거짓 교인.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맏을 잃는다. 영적인 맏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맏을 잃으면 빛이 꺼집니다. 그 뒤에 보면은 세상의 빛인데 빛이 없어져 버립니다. 빛은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 말로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16절 한 절 넘어오세요. 자, 15절부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기독교인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마귀가 가만두겠냐 이런 얘기야. 마귀가 소금이 맏을 잃고 빛이 꺼져가지고 해야 마귀가 좋아하지. 이렇게 할 것 알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쫙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가 어떻게 나오는지 끝없이 말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처럼, 외식주의자처럼 너희가 무슨 짝퉁은요, 거짓 기독교인은 진짜처럼 보이게 해서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기 기도는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해. 진짜 기독교인요 말 안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 되지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만 나오고 마귀를 통해서 역사만 해. 여러분 또 성경 얘기 외에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들을 때는 궁짝하면서 듣는 것 같아도 뒷구멍에서 다 다른 생각을 해. 사람 믿지 마세요. 판단하고. 자기도 잘못하면서 제대로 된 것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실수하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보죠. 비웃으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 오히려 그런 얘기에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좋은데 오히려 뒤에서 수근수근해. 그래서 사람에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믿지 마요. 가까워도. 그게 마귀가 그런 일을 해. 마귀. 그 작업은 왜 그러냐? 그 속에 영적인 불을 신뢰하지 못하고 끄게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핍박을 받으리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 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세상에서 뭔가 사람을 통해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실망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영생이 정말 내가 죽을 때 아니면 이 세상이 종말올 때 내가 순식간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날이 되는구나.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지 사람 보고 뭐 어떻게 해서 시험 들고 판단, 그건 아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그 복음을 선교여행을 하면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 항상 안타깝잖아요. 저들이 제대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저희를 세상에서 데리고 천국으로 갈 수는 없고 세상에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갖고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된 그 마음을
끝없이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도 그 제자거 해줄 때 내가 이 믿음에 거하라 그렇게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겪을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각오를 해야 돼. 손해를 각오를. 그것이 이제 되고 누적되면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귀의 테스트가 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가 초를 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8절. 자,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 말씀들은 지금 짝퉁 거짓 기독교인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나 알아듣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해. 자기 것이 안 된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지, 맞아.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려면 항상 마귀는 역사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전신갑주를 입고 근신해 가지고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갖게 해가지고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 이기게 만들어, 마귀를 분별하게 만들어. 자,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3장 14절. 그러나 이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자, 온유와 지금 베드로도 이 고난이 왔을 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게 예수님이 아까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이 있죠. 이제 베드로가 알아듣고 깨닫고 거듭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제대로 배운 거예요. 제대로. 그 예수님도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다 알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갈지, 이 사람은 어떤 중심이 될지, 천국 가 있을지 지옥 가 있을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은혜를 재산으로 이 땅에 줄 때까지, 더 이상 주어도 소용이 없다 할 때, 걷어갈 때까지 표를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착착 신호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래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점을 저를 그렇게 질문 안 해도 성경 읽고 들을 때 다 나와. 질문하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 답이 다 나온다고. 성경에서 기도 응답이 다 있다니까. 그런데 그 질문 자체도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착각 속에 빠져서
질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멍 때리고 있다가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나마 이 들었던 한 3년 동안 들었던 것이 그냥 그럭저럭 가다가 예수님 죽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때서 그 말씀들이 다 연결되면서 생각나기 시작을 했고 그 말씀이 영적으로 알아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쫙 보고 듣고 몇십 년 동안 들었던지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들이 일시간에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이 영적으로 딱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죽고 영적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 이것이 일시간에 하나님께서 쫙 그 스토리를 짝을 맞춰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 말씀 볼 때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거 영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이구나. 이런 것이 보는 순간 팍팍 들어온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동치 말라는 거예요. 요동치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더욱 어떻게 하냐, 너희 마음의 글서를 주로 삼고 너희 속에 들은 말씀이 뭐냐, 그 말씀 들은 것을 그 마음에 준비했다가 그 말씀을 너에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며.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이런 말씀의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그 환경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줘 버리면 마귀가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5장 9절. 자, 5장 가면서 보세요. 여기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 영적인 걸 들여다 보니까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5절로 들어가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지금 사람들 세계에서도요, 사람들 모임에서도 교만하고 겸손한지 교만한지 다 알잖아요.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세상이,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깎아먹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다 소진되게 만들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드는 그 작업을 마귀가 하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또 계속 진리를 공급하는데 그 진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넘어뜨리기 시작하는데, 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니이다. 자, 이 시험은, 마귀 시험은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그때 시험이 옵니다. 육신의 것들을 내포할 때 그때 시험이 와. 개인적인 시험, 조직적인 시험, 모든 사람들이 시험이고 나라의 시험, 전 세계가 시험. 왜 세계가 종말이 오고 멸망을 합니까? 불사르기 위해서. 마귀에게 넘어져서 그런 거야. 그걸 하나님은 알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끝없이 자기가 으뜸이 되고 세계를 주장하고 내가 최고 대장 되고 싶어가지고 그것만 버리면 겸손해. 그걸 버리는 게 겸손이야. 누가 나를 알아주기 바라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교만이요. 그걸 낮추고 없애버려야지 말씀이 들어와요. 그게 마귀야.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짝퉁이잖아. 거짓. 그게 거짓이니까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처럼 흉내내가지고 준비해갖고 그 일을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해보겠다. 이것이 지금 마귀가 철저하게 준비해와가지고 그걸 써먹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종말이야. 그때가 종말. 그때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 손 띄고 알곡만 건져내고 버려버리는 게 지구에서 쑥대밭 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세상이 좋다고. 마귀의 계획을 좀 알아야지. 계획.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해. 왕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노동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통해 다 역사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육신의 것들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세우고 시스템을 준비해서 그대로 시작. 사단 루시퍼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세상을 지배해보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독교인을 말살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역사 않잖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수도 없이 기독교인을 죽였어. 누가 죽였냐? 카톨릭에서 죽였어. 카톨릭에서. 짝퉁이. 수도 없이 죽여요. 근데 역사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도 지금 보세요. 지금은 안 죽이는데 지금 엄청나게 사람 이제 죽일 거예요. 근데 알고건 이미 천국으로 갈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알고건 들려 올라간 다음에 그때부터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그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데 우리가 볼 때는 짝퉁이야. 근데 같은 거짓들이 싸워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거짓 기독교인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 거짓들이 싸워서 결국에는 거짓이 거짓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끈다. 하나님을 끈다고.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는데. 그러니까 거짓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도. 그래도 또 거짓이 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려고 더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위해 더 핍박을 받는다고 더 잘하려고 그러다가 죽어. 그래서 천국 못 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 지금 거듭나 있지 않으면 의롭다함으로서 의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타겟으로 그 사단의 지배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갈 때 지금도 사단이 뭐 통치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때 정말 노골적으로 사단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제일 우선순위로 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거짓 기독교인들, 짝퉁, 무수히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시스템에 접근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도 없을 것이고 다 끊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은행 같은 것도 다 오프라인이 자꾸 없어지고 온라인으로 다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통장 거래도 이 통장 가지고 뭐 은행 가고 그런 거 없어져요. 이제 앞으로 그 시대 되면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지금 마귀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뭐가 있냐고. 더 힘들게 만들고 세상이 더 힘들어진다니까. 가면 갈수록 봐봐요. 무지무지게 힘들어져 살기가. 이제 집도 큰 평수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보유세까지 이제 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덜 매기는데 4년 뒤쯤 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그때 되면 4배로 옵니다. 4배. 보유세가. 500만 원 되면은 보유세가 500만 원 되면 4배만 매요. 거의 4배 가까이 올라. 그러니까 집 가지고 사는 것이 아주 고역일 때가 돌아온다니까. 옛날에 그 시스템에 그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소유의 개념이라는 그 책 같은 걸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소유의 개념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거다. 소유하면 부자 되고 소유하면 좋은 걸로 보이는데 이제 소유한 게 고통스러운 시대가 돌아온다니까. 마귀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게끔 자꾸 만들어 갑니다. 왜? 엄청 어려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그게 잘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어설픈 사람들은 그 세금 내기도 바빠 이제 살기가. 그래서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 보면 뭐냐? 이 세상에서 너희들 지금 이사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준비하라. 영적으로 준비하고 이사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이 피할 길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몇 년 살다가 나중에 불사르고 지옥불에 떨어질 건데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신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자, 6절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삼킨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 접근하느냐? 영적인 생각이 충분해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 그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근심, 걱정이 없어. 위의 것을 바라보는데 뭐 빈털털이 돼갖고 갈 건데 지금 아무리 빈털털이면 뭔 관계 있어? 천국에 가면 이사 갈 때는 아무것도 어차피 못 가져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별로 안 오는 거야. 쉽게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런데 마귀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바로 영적인 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영적인 말씀들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생각을 먼저 갖기 전에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그 작업을 쓰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고린도 전 후서가의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기회를 가져가지고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육신의 근심만 하고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편안도 없고 미움만 계속 틈타기 시작을 하고 계속 더 육신의 생각이 발동을 해가지고 마귀는 정말 치사해. 마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끝없이 대적해 오는데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바로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너 이런 시험 들었으니까 이런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고 이렇게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게 쭉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쫙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이미 가르쳐놨어 성경에. 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자 5절 마지막 5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자 누가?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그 얘기는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전서 3주 전했어요. 그 3주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배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시험이 왔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라고 다 잃어버리고 소진시켜버려서 다.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넘어뜨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수고했던 3주 동안 수고했던 그 말씀들이 헛되버리잖아요.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갖고 너희에게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헛되는 것은 우리가 이 헛되다는 것은 날아간다는 얘기야. 먼지처럼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영혼이 이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영이 천국으로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헛되면 가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노마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노마서 8장 그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서 지키면서 끝없이 마귀를 영적으로 대적하면서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뺏겼으니 얼마나 식이 나겠어? 좋아할 리가 없죠. 아니 우리도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이나 딸이 뭐 아들이 아니 지나 아버지 엄마한테는 잘하지도 않고 이웃집에 누구한테 그래. 다른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잘하고 그러면 좋아하겠어? 엄마 아버지가? 뺏긴 거지. 그런 것처럼 마귀가 빼앗긴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했는데 그 세상 풍습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마음에 죄가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육신에 따라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가지고 이젠 진리만 바라보고 오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대적해오는 거야. 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구습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습을 옛 생각을 다시 돌이키게 만들어가지고 육신이 반응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게 마귀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13절부터 8장 13절부터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하나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선택?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전에 보면 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너희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그분의 의 안에서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후반절에. 너희가 옛사람이, 지금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육신이 있잖아요. 지금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 동행하잖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마귀의 신분이 같이 지금 있다고, 지금 이 세상에. 근데 마귀의 신분을, 마귀를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더 좋아하느냐, 마귀를 버리느냐 하나님을 버리느냐는 내 속에서 결정되게 돼 있다고. 그때부터 육신대로 살 거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거냐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준비도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천만에.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나무를 만들 필요도 없어. 이미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있었는데, 그 마귀를 분명히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텐데, 그 지배를 받지 않을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넘어졌잖아. 그 넘어지는 방법이 하와만 그렇게 넘어집니까? 우리도 똑같이 생활 속에서 계속 넘어져요. 그런 방법으로 속삭이면서 넘어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자,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 자, 마귀에는 무서운 왕이요. 무서움의 왕. 그래서 마귀는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래서 그 왕의 영을 받았어. 지금 죄가 알을 까놨잖아. 우리 속에 지금 그 왕의 영이 있다니까. 마귀의 죄가 들어있잖아. 지금 마귀의 사망의 권세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죽어서 의로움으로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동행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무서운 영은 있는데 또 불구하고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을, 진리의 영을 받아갖고 진리를 쫓는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명분을 지키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못 지켜가지고 에서처럼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증거를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계속 수시로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하실 것을 대신 간구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항상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권면하시고.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자,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자녀가 됐어요. 지금 믿음 상태로 자녀된 거지. 내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 못 올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는 뭔 자녀야? 마귀 자녀 되고 마는 거지. 그 지금 거듭나 있어야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믿음으로 진짜 좌남으로 치우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고 주님 만날 때 성공을 해야 돼. 영적 성공을 하셔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말씀 듣고 있을 소용이 없어요. 실패로 돌아가니까.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어요. 영적 성공이냐 실패냐. 지금 한 발 한 발짝 가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을 도태되지 않고 끝까지 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듣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에. 제자들은 더 많이 들었어.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 조금 들어도 부스러기 먹어도 믿는 자 속에서 스루복의 여인처럼 될 수도 있고, 유대인처럼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가 있고. 그래서 육신이 죽고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올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자, 고난의 그 소망이 견고하다는 얘기는 소망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이 정확하다. 치미해가지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세상 길인지, 영적 길인지, 소망의 길인지, 내가 지금 내 마음 중심이 욕심보가 지금 육신을 향하고 있는지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정확하게 소망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 가고 있지 않으면 고난을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한 사람에는 이루가 있어요. 이루가 천국에 소망이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그런 마음가 됩니다. 이 마귀는 정말 예수님도 테스트를 시험했는데 우리라고 테스트 않겠어요?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장 예수만 하나 꺾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귀를 테스트하려고 하다가 마귀를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겨야 된다니까 마귀를. 자,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뭘로 시험합니까? 육을 시험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육에 속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육의 생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걸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해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산천초목을 만들고 동물을 다 만드신 분이 그거 하나 못 얻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느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에 속한 아브라함이 육에 속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기독교인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유대인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 육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 대바에 소용이 없다니까. 영에 속한 아브라함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어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걸 구해보라 이거예요. 육을 쫓아가라는 얘기야 지금. 예수님이 육의 생명을 주려고 왔습니까? 영의 생명을 주러 왔는데 영의 생명을 주는 것을 차단시키고 육의 생명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다 그렇게 짝퉁이 돼버린 이유가 뭐냐? 번영신학 기복 종교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때부터 자기 욕심이 생기고 육을 쫓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진리는 다 소진되고 잃어버리고 진리의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마귀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또 들으니까 세상 떡덩어리 먹는 게 좋아 보였어. 세상 복 받는 게. 그래서 다 치우치고 거기에 동조하다 보니까 이게 맥히네?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더 교회가 커지고 확장되고 좋겠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엄청난 성공자가 돼가지고 나를 알아보고 내 이름을 널리 뻗어서 내가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파에서 큰 성공자가 되겠구나. 다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기 이해타산을 해보니까 좋게 느껴진 거예요. 마귀도 좋고 지도자도 좋고 듣는 사람도 복받고 돈 벌고 부자 되니까 좋고, 부자 되고 먹을 거 살만하니까 다 이제 교회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지금 이 시험에 걸린 거예요. 이 시험에. 그래가지고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좋은데 안 그러잖아요. 몇십 년이 끝이라니까. 세상은 답이 없어요. 세상은 끝날 체별을 하고 있는데.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성전이 주인이세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요. 성전의 역할을 완성. 그 말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의로 다시 살아나느냐, 그걸 보여주고 구약 모형 성명에서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걸 실천하면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줘가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 알아. 그래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야. 성전 꼭대기는 왜 성전 꼭대기야? 성전 지성소의 주인이 돼 대상으로 들어갈 건데, 그러려면 죽어야 돼. 피 흘리고 죽어서, 그 다음에 죽어서 3일 만에 의롭다 하심을 부활하셔야 돼. 그러나 지성소, 그것도 이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가 아니요, 천국 지성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줬던 거지. 근데 마귀는 모형적인 것의 주인이 돼서 또 성전의 주인이 되려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고 지금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 꼭 떼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줘 갖고 다치지도 않게 해줄 거다. 하나님은 무슨 표적이나 하고 능력이나 하고 육신이나 건져주고 육신이나 살려주고 육신이나 병이나 낫게 해주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야? 그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니까. 또 아픔 치료하면 뭐해? 또 죽고 귀신 쫓아내면 또 귀신 들릴 건데, 귀신이 아예 있어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들이. 생로병사, 사망과 복과 화가 끝없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이 육신에게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막 큰 표적과 기사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내가 목도했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내가 아직까지도 주지 않았다는 게 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표적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런 정도로 쫓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영적으로 못 깨닫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망쳐는 줄 아세요? 또 한 가지는 신비적인 것.
육신의 표적적인 것, 그게 마귀 역사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걸 우리나라에 퍼뜨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너도 나도 그걸 성공이라고 그래갖고 전부 다 그걸 적용시키기 시작했어. 지금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면 갈수록 몰라.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손만 내밀면 사람이 뒤로 다 빵빵 나가 떨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러면 뭐해? 죽었어. 죽은 사람 살려냈다고 하면 뭐냐고. 또 안 죽어?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을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표적이나 뭐 떡덩어리가 되든 무슨 복을 받든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8절부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참 대단해요. 끝없이 접근해. 한번 실패해보면 도망가버리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계속 또 접근해.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천하만국을. 전 세계를. 그래가지고 영광을 한번 봐봐라. 얼마나 영광이냐. 그 영광을 내게 줄 테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영광에 다 현혹돼 갖고 다 넘어져. 세상 영광, 썩어질 영광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기독교에서도 왜 서로 분파 일으키며 서로 교파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티격태격 대적을 합니까? 그 영광 때문에. 썩어질 영광.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썩어 문드러질 영광 때문에 영적인 걸 다 문드러뜨려버려. 심지어 제자를 또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왕. 저 양반이 왕만 되면 우리가 한 자리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았는데 이제는 오른편에 왼편에 하면서 큰 역할을 하면서 만약에 정치됐으면 제자들 교만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놨을까 봐. 야, 인자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는 초치는 소리고 실망하는 소리인데 그게 영적으로 너에게 복받는 소리라는 걸 알으셔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만 있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리요? 내 마음으로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하시고 주의 증거로 내 마음에 채워지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쓸데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현혹되지 말게 해주시고 막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왕권을 왕이면서도 그거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왕 되면 좋을 것 같지? 얼마나 힘들지 몰라. 제대로 일하려고 얼마나 힘들고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정만 하나 이끌어가려도 얼마나 힘든데 이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도 나라를 만약에 이끌어가려면 얼마나 힘들냐고.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저기서는 또 반대하고 또 여기서 또 이런 일 하면 또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것들을 다 쳐 죽일 수도 없고
그걸 이제 마귀가 그 작업을 하는 거야. 다 초죽이 없애버리는 거야. 반대하는 자는. 이 종말에. 5억으로 줄인다. 5억. 80억을 5억으로. 5억으로 해야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려고 지금 살처분하듯이 인간들을 죽이려고 모든 걸 지금 준비해놓고 있다는 걸 제발 좀 알으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것을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플라스틱관을 수백만 개를 찾아 산처럼 쌓아서 지금 다 거기다 쳐박아갖고 죽여보려고. 수도 없이 죽는다니까 앞으로. 천국에서 바라봐야지. 이 땅에 있으면 그건 두려워 떨다가 공포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지옥 떨어집니다. 그게 사람이 그냥 TV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인터넷 나와도 관심이 없어. 그런가 보다. 저런 일도 있는 모양이다.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 간간히. 그런데도 사람들 눈치를 못 채.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만약에 마귀가 노골적으로 이 세상을 진짜 세계를 자기 휘하에 집어넣고, 아니 지금도 지금 하고 있어. 많은 왕들이 거기에 굴복을 하고 많은 무리에 전 세계에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배하는데도 만성이 돼갖고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좋은 일이 있을라나 보다. 그렇게 하고 뭐 바뀌는데도 뭐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바뀌는 거야. 어차피 짝퉁이든 다른 종이든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백성이 될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일단 무섭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마귀는 끝없이 시험해서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맙니다. 무너뜨리고 다 줄 것처럼 다 줄 것처럼 해놓고 결국에는 다 멸망시켜갖고 지옥 백성을 만들어갖고 지옥에서 왕초가 되는 거예요. 무서움의 왕이 잡혀간다 그랬어. 거기서 영적 통치를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왕로로 설 것이고 마귀는 지옥에서 왕로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회가 없어. 한번 가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근데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수도 없어. 그건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지금 몇십 년 사는 것도 이렇게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 희망이 없어. 기대도 없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기회라도 그런 게 없어. 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더듬고 믿음에 있는 걸 테스트해도 지금 부족합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 11장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시험에 솔로몬이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솔로몬뿐입니까? 솔로몬이 우리의 모델 케이스라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시험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시험 들으면서 살아가다가 멸망한 길에 까져 있는지, 지금 정직하면서 벗어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솔로몬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가 벌림받은 거예요. (1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4절부터 시작.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요렇게 지금 된 걸 솔로몬이 몰랐다니까. 이게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이쁜 왕비들이 와가지고 깔짝깔짝거리면서 그냥 다 이방 여자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산당을 다 끌고 왔어. 자기들 믿는 신들을. 그 애교를 떨면서 왕한테 뭔가 산당 하나 지어달라고 하니까 산당을 공동묘지처럼 세워놨다고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이. 그 산당이 여태 왕들이 계속 그 산당을 왜 전통적으로 하잖아. 풍습에 의해서. 우리 후손들도 어떻게 전통에 의해서 숭배하고 뭔가 하고 무슨 종교인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했으니까 따라하잖아.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기독교를 알고 나서 그러니까 다 분별력이 생겨갖고 빠져나온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요시야 때 가가지고 몇백 년 후에 그걸 다 때려부십니다. 다른 왕들은 다 경배하고 다녔는데 요시야 때 와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요시야를 기다린다. 350년인가 전에 하나님이 예언해 그렇게. 요시야 이름을 언급하면서. 요시야 태어나지도 전에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망쳐놓은 왕이 바로 솔로몬이요. 그런데 마귀는 솔로몬이 좋은 왕, 좋은 사람, 지혜의 사람,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아니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안 해줘. 그래갖고 솔로몬처럼 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맞아.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도 목사들도 다 그런 식으로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 자, 그러더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자, 솔로몬의 두 번이나 명했는데도 들어먹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트를 줬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 얘기는 지금 솔로몬이 말을 깨닫고 있으면요 말씀이 잘 들어와요. 성경에도 잠언서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한 번만 책망을 해도 그 말씀을 깊이 박혀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매 100개로 때리는데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미련한 자를 절구에 곡물을 듣고 함께 찔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느니라. 도우통에다 곡식 빵 거본 적 있어요? 그거 힘들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빵 거봐 어른들 할 때 막 해보면 얼마나 몇 번만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빵 거도 그놈의 껍데기는 벗겨지지 않는 껍데기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인간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잠언서에 그 얘기하고 있잖아. 벗겨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는 솔로몬처럼 두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못 알아니까 세 번째 진노하고 버려버렸다 이런 얘기라는 거야. 한참 후세대 몇백 년 후에 느헤미야가 그 왕을 이 솔로몬을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큰 왕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에게 그 왕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가고 성전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고쳐놓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제사장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개혁을 하기 시도 개혁을. 그때 솔로몬을 언급을 해요. 우리에게 큰 왕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 근데 이 넘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고 나면 못 깨닫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한 번 비춤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참여한 자 된 다음에 미끄러진 사람은 다시 회개의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못 깨달아. 이게 깨닫기 전 상태에서 깨닫는 데까지도 어렵지만 깨닫고 나서 미끄러졌어요. 그럼 미끄러진 상태 다시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대로 깨달았으면 안 넘어지게 될 것이고 넘어지지 않게 끝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조심하게 돼요. 그런데 한 번 미끄러지면은 그게 회복되기도 어렵고 마귀가 계속 붙들고 안 놉니다. 그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안 들려와. 귀로는 듣지 듣는데 새지 마음에 안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줘 증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을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신다 하신 말은 헛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세상으로 뺏기려고 허갔어요? 세상에서 빼내왔는데? 그럼 마귀는 세상에서 뺏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뺏어오려고 않겠어요? 새우쌈에 고래쌈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나님과 마귀의 쌈에 우리가 계속 깨지면서 사느냐 그걸 이기면서 사느냐 거기 결정판이 우리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힌트가 와갖고 그것이 드러날 때 그때 이미 늦어. 지금 하나님과 마귀가 제가 누구를 좀 간섭을 하고 싶은데 욥기에서 그랬잖아. 간섭하고 싶은데 계속 정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처럼 몇 개나 버려요. 참다가 거기서 연단을 받아서 세워지든지 하나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와주다가 만약에 안 세워지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렇게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욥기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것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면 어떻게 했냐고. 넘어지면 회복될 수도 없는데. 욥기서에 보면 욥이 최고 동방이 최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최고 부자인데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립니다. 마귀가 다 망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식들을 다 망하게 죽게 만듭니다. 종들 다 죽고 거의 살아남았어도 도망가게 만듭니다. 마지막 아내 남은 아내까지도 이런 하나님을 뭐로 믿냐라고 버리고 초조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욥 혼자 남았어요. 근데 욥을 하나 망가뜨리려고 그러는데 욥이 안 망가져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해서 욥을 살려내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게 욥기서 42장이야 그게. 그런 일이 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활 속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 시험 들어. 마귀가 이미 간섭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테스트할 것이고 마귀는 계속 시험으로 이끌 겁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말씀이 마음속에서 생각에서 정리되어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주저앉느냐 일어서느냐 결정판이 되는 겁니다. 21절부터 읽어보세요. 1장.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었는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심이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욥 중심은 마음이 지금 정직하게 된 게 아니에요. 종교로 정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못 봤어요. 하나님은 그걸 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된 거예요. 욥에게는 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에게 좋아졌고. 그러나 쓰라린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엄청난 걸 다 잃어버리긴 했지만 일단 얻었잖아. 이 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막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아내가 욥을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겠냐고. 근데 욥은 아내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거두실 건데 누가 뭘 하겠냐. 그러더니 끝까지 버티더니 친구가 와서 자꾸 초치려고, 마귀의 역사로 초쳐갖고 정죄하고 해서 초치려고 그러는데, 새 친구의 옛날에 그 아들 엘리후가, 친구의 엘리후가, 아들 엘리후가 그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이 욥처럼 재물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부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욥도 넘어져서 영원히 멸망했을 겁니다. 근데 욥은, 솔로몬은 넘어졌는데 욥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계속 편안하게, 평안, 말 이름 자체도 평화 아니에요. 평화, 샬롬.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넘어졌는데, 욥은 고통인데도 고통 속에서 생명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되었고 욥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솔로몬 2번이나 경고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지 않고 육신의 욕심만 차리고 쾌락만 찾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몇십 년, 몇 년 조금 더 이익을 찾다가 영원히 고통스러운 세계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어떻게, 뭘로 보답할 것이며 어떻게 채울 거냐고, 어떻게 회복할 거냐고.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데. 신명기 8장 14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처럼 끝없는 그런 계속해서 번복적인 생활을 했어.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8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자 보세요. 두렵건대 마음속에서 교만이 나오면요, 말씀은 역사 안 씁니다. 무서워요. 이 마음속이요, 무서운 것이에요.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지, 어떤 마음을 먹는지 점검해 보시라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마음에서 먹고 있는지, 말씀을 쓰게 느껴지는지, 달게 느껴지는지.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내가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말씀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보화처럼 찾는 마음인지, 바위처럼 튕겨나가는 건지, 그걸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옥토가 돼갖고 진리가 들어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랬는데, 그 40년 동안은 교훈을 받고 시청각을 받고 실제로 경험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었어요. 따라만 갔어 그냥.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섞인 물이. 이스라엘 빠져나올 때 250만 된다 그래요. 250만 되는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손가락에 꼽을 만큼 쬐끔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섞인 물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있든지 과일나무가 있든지 곡식이 있든지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알곡이에요. 열매고요. 그 이파리, 줄거리, 그것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정말 대단하고 춤을 추면서 이 영광을 받을지는 몰라도 거둬들이는 것은 알곡밖에 없어요. 나중에 다 시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를 성경에서 나무로 표현합니다. 불사른다 있어요. 에레미야 5장에서 봐도.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 불에 사르리라. 가을이 되고 천국이 가까워져 추수가 될 때가 됐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도 그 열매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안 보인다면, 솔로몬처럼 나이 늙어가지고 경고를 받고도 못 알아듣고 버림을 당하면 얼마나 우울하냐고. 그 영광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영광을, 왕의 영광 몇 명이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즐거웠겠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다른 여자 데려다가 놀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결말은 안 좋아. 결말이 좋아야 돼. 결말.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교만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8장에서. 그런데 29장에 들어가면 오늘날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저에게 주시지 아니했나이라. 버렸어. 이게 다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섞여가니까 계속 이파리가 풀렁거리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하는데 결국에는 알맹이만 거둘 건데, 그 알맹이도 못 돼 있으면서 그게 영광만 다는 거야. 나 물이 떨어졌으니까 물 주세요. 나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갖다 줘. 애국에서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광야에서 왜 이런 생고생을 시키냐. 그래서 얼마나 원망불평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르니까 뭐냐, 열매를 맺지 않던 무화과나무처럼 휘날리고 싶다는 얘기요. 60만 알맹이가 안 달리고 흙만 퍼먹다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저희 중에 어떤 너희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것이 지금 광야 40년 교육받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 뜬금없는 얘기를 왜 꺼내겠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광야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교회들, 모든 사람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 거울로 비춰주는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기도 없어가지고 멸망길을 쫓아가는, 생명길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멸망길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야. 빗나가가지고 못 깨달으니까. 이런 일들이 거울로 비춰졌다 이거예요. 시험하다가 멸망했다.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해 볼 때 맨 광야로만 인도하니까 안 좋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왜 광야로 괜히 인도했습니까? 자기들이 진리를 제대로 쫓으려고 않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서 다시 교훈해가지고 말씀에 들을 길을 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생고생 시킨 거야. 그런데 고생해도 보람이 없어. 노하우가 안 생겨. 근데 지금은 이 말씀들이 그들의 엄청난 노하우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아무리 봐도 노하우가 자기 걸로 못 만들어. 그러면 뭔 생이냐고. 11절 읽어보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경계로 기록해 놨는데 이런 말씀을 아무리 기록을 하고 듣고 읽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도 보통 교회, 왜 제가 기독교의 좀 짝퉁 기독교 90%가 다 짝퉁이라고 거짓 기독교라고 얘기하냐. 이런 절차를 겪는 거예요. 욥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욥도 교훈이 아니에요. 욥도 지금 잘못된 것을 고집을 부린 게 잘못된 건데 결국에는 욥처럼이라도 인내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는 그런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왜 실패하냐 이거요. 교만 때문에. 자,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도를 받는데 지금 선줄로 생각을 했어요. 이 하나님이 신트를 계속 줘요. 모세를 통해서. 야, 8장에서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죠? 9장이 들어가면 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티른 후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드렸다 생각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을 위하여 그 원주민들이 악함을 위하여 그들을 내쫓고 그들을 너희를 심은 것이라. 그러니까 거의 원주민을 내쫓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구나. 참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소리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원주민 같은 그 본적인 본질의 죄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받은 그 중심이 그 속으로 들어가줘야 너희가 제대로 되는 거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환경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60만 들어가려고 그랬으니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쪽으로 인도한 것은 너희 의로움도 아니고 너희 마음의 정직함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함이라. 그 얘기는 내 의로움? 너 선한 거 없어. 내 마음의 악함을 인해서 내쫓고 내 의로움을 그 속에 심으려고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뭔지 아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맹세를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땅은 원주민은 마음에 죄가 가득한 짐승 같은 악한 생각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예수 믿고 의롭다함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리고 이 악한 원주민을 쫓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의로움이 예수의 의로움이 자리 잡고 있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들이 가득한 죄의 생각들이 가득한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 이스라엘 정납니다. 그걸 거울로 보여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바로 선 거에 있는 건지 믿음으로 서 있는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늘 테스트하고 점검해봐라. 그것이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지 못하고 너희 육신의 생각이 욕심을 부리면서 뒤를 돌아보고 애굽 백성 애굽에 가서 살았으면 좋아할 뻔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이라. 여기 14절에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쫓아가는 것이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죽어 있어야, 우리는 죽어 있어야 된다고. 죽어서 쫓는 거예요. 살아서 쫓으면 진리를 반대하는 역할을 해. 아무 소리를 내지 마야 돼. 진리 앞에서는 얘만 있고. 그러면서 진리를 믿음으로 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면요, 교만해지고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글쓰게서 사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깨든지 자든지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의로운 주님의 도피성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제가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틴거리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이 알고 그걸 거두십니다. 자기가 세우려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이파리만 가꾸려고 그러고 육체만 다듬으려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마귀의 시험에 요동치 않게 하람이라 있는데, 마귀는 끝없이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넘어뜨렸고요, 또 성경 역사에 많은 선자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참 선지자만 소유로 살아남습니다. 참 기독교인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거짓 기독교인지, 정말 눈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짝퉁인지, 정말 마음을 늘 점검해 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정말 지금 주님이 오라갈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주인이 대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쫓아가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했고, 이미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또한 믿음으로 산 자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보여질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로운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육체에 남은 때를 육체대로 살지 않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되도록이니까 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었고, 또한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을 버려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역사하지 않아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은 자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수할 때 알곡만 건지시는 만큼 끝까지 그 의의 열매를 맺혀서, 그 의의 열매가 그 의의 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영광은 다 썩어질 영광이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세상 영광, 또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자 없게 해주시고, 또한 사람을 보고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그것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철저히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푸시고 푸셔서 진리의 생명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이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